오늘 말씀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애국까지, 그러니까 127지방, 미국으로 말한다면 127 스테이트를 다스리는 페르시아와 메데까지 엄청난 큰 나라, 그러니까 유럽과 중앙아시아 이르기까지 전체를 다 다스리는 그런 큰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엄청난 지역을 다스리려면 법이 분명해야 하고 강해야 다스릴 수 있으니까. 중국에 있을 때 그보다 조금 다스리는 진시황은 얼마나 강했습니까? 만리장성을 지켜야 하고 거기에 엄청난 노동력을 착취하고 군사를 만들어서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솔직히 그보다 수십 배 더 큰 땅덩어리를,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한마디로 유명한 왕이었었어요. 페르시아의 왕. 그 왕은 자신의 법규를 어기는 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와스디 왕후를 연회에 초대하였는데 사실 와스디가 거절을 하게 됐어요. 그게 에스더 1장의 쫙 배경으로 나와요. 그 뒤로 와스디는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는 참으로 레디컬하고 스트롱한 왕이었어요. 또한 어명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심지어 왕후에게도 죽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함부로 나아가면 죽이는 규례가 있었어요. 엄청난 무시무시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위급한 상황 속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는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이렇게 답을 해요. 11절에 뭐라고 답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리에서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이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편지를 보내니까 왕후가 된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들어가서 황제에게 나아가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답으로. 모르드게는 다시 회답합니다. 14절에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다시 회답해요.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오늘의 가장 큰 이슈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용기를 내어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에스더예요. 그래서 많은 전 세계 사람이 자기 자녀가 딸일 경우 에스더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렇게 살라고, 용기를 가지고 살라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에스더는 용기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한 3번을 읽을 겁니다.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용기. 우리들은 삶 속에 에스더처럼 용기를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 그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에스더는 바사의 왕으로 남기보다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고난받는 일을 선택합니다. 훌륭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용기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어려움을 피해서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인간은 어차피 다 죽습니다. 죽기 전에 나는 무엇을 했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고난을 피해서 울타리를 치고 나 혼자 살려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와 유대 민족들은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대 민족이 하만의 모략으로 모두 죽게 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럴 때 오늘 4장 첫 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 민족들이 옷을 찢고 금식하며 크게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하만과의 싸움에서 이 유다인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라. 하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하만은 누구입니까?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 아각 사람은 곧 아멜렉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멜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첫 전쟁을 치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멜렉과의 싸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싸웠어요? 유명한 아멜렉 전투가 나와요. 세상의 전투와 다른 것이었죠.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멜렉 전투는 이렇게 했었어요.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참 신기한 전투였어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투가.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어 올려 세웠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 뒷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들과 싸울 때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더에서도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만의 족속들과 싸우면서 시작되는 것이 오늘 에스더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아멜렉과 육체 소욕들과 싸워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지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13절에 여호와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싸움.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와가 백성을 다 무찌릅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Lord is my banner. 배너는 뭐예요? 깃발이잖아요. 승리의 깃발. 그게 여호와 니시란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서 신용만 내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뭔가 하겠다 하면 하나님께 싸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저지난주부터 약속을 했어요. 7월 달에. 할렐루야. 우리가 가서 여호사처럼 싸우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위기 앞에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청하는 말씀이 바로 아까 읽었던 8절입니다. 8절. 내가 왕에게 나가서 너의 민족을 구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전가를 받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왕이 자신을 부른 지도 한 달이 넘어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누구든지 왕의 허락 없이 왕궁의 안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에스더의 마음도 답답하겠죠. 그러나 이 상황을 성 밖에서는 얼마나 알겠습니까? 모르드게는 두려워하는 에스더에게 다시 권유하는 거죠. 그게 13절, 14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때가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전갈하는 것이죠. 유대인 포로로 잡혀왔던 한 집안의 가난한 여자아이였던 에스더가 제국의 왕후가 되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드게가 지금 설득하고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최고의 강국 미국에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오늘 여기 살게 하신 이유는 그저 우리가 롯처럼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잡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사명자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왕후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권유를 듣고 결심하며 용기를 냅니다. 우리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마음을 먹고 16절에 내가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고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모른 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왕의 총애를 받으며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교회가 세워지든 말든 모른 채 하고 가만히 있어도 살아갈 수 있죠. 예수 사랑교회가 없어져도 다른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명자는 이순신처럼
도망가지 않고 백의 종군으로 다시 싸웁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갑니다. 자기의 행복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에스더는 가사의 왕으로 남기보다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고난받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해야 할 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에스더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위기의 순간에 금식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위기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까? 이리 봐도 저리 돌아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위기를 주세요. 그 위기 때 의인과 악인을,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할 때가 이때입니다. 이런 기회가 평생 한 번 찾아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홈리스처럼 살아가요. 천국에서 영원히 좀비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